지난 시간에 저랑 53문에서 56문을 살펴보셨거든요. 제가 우선 읽고 이 네 번째 문답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 53문에서 56문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알려줍니다. 유일하시며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합당한 방법뿐 아니라 합당한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계명을 살펴봤는데 오늘 네 번째 계명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우선 이걸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처음부터 할 테니까 오늘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계명이 거기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자, 저랑 이제 문답 먼저 하실게요. 오늘 좀 긴데 자, 제가 우선 57문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8문 묻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59문을 묻겠습니다. 7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이 되도록 정하셨는가? 제가 60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뒤로 가면 공적이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모든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61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많죠.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62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저를 이제 좀 보시면 오늘 질문 답변이 딴 날보다 좀 길지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조금 제가 축약해서 됐는데 우선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아실 수 있도록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우선은 요리문답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다시 한번
저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핵심이 뭔가를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대상.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우선 예배의 대상을 아주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대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자세.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은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마저도 완전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도 완전하고 예배의 방법이 완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딴 데로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거짓 믿음, 거짓 예배를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니네 예배 안 받아 이러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마음만 예배해서 한다고 안 돼요. 몸과 마음 모두가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날. 예, 이게 오늘 네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을 정하셨어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안 예배해도 되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6일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6일도 하나님 거고 마지막 날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라고 해서 6일이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계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특별한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니네 이날 구별해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명령인 것처럼, 우상 만들지 마, 명령인 것처럼 너네 이날 예배해야 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안식일에 구별됨,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날의 구별됨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런 거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무슨 계명이겠어요?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자의 자세, 예배의 날, 다 뭐예요? 예배의 문제,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이라는 사실을 십계명에서부터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시면 기독교 신앙을 놓치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예배의 날을 중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예배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실은 예배의 날을 죄송합니다,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생각하시면서, 아하,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네 번째 계명은 분명히 예배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 날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안식일이라 불렸습니다. 안식일, 그쵸?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말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떠올려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 다 뭐 섬기죠? 다 어느 날 지키죠?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게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의 안식일이란 창세기와 신명기를 통해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시키는 날이에요. 우선 창세기 2장 저랑 3절을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랑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까 성경 찾으셨죠? 창세기 2장 2절을 읽으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본문 바로 위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쭉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세상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이 7일째 날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를 따라서 안식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조를 기억한다라는 건 그래, 하나님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완전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이 잘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야, 하나님 창조 참 대단하셔. 하나님 창조 정말 위대하셔. 머릿속으로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이게 우선 안식이래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안식이 창조와 관련되어 나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지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신명기죠. 근데 신명기에 가면 그 안식의 개념에 하나가 다시 덧붙여져요. 신명기 5장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거든. 잘 기억하셨다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이상한 이단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슨 안식일 안 지킨다 뭐 이상한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제발 좀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저랑 12절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그때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12절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절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우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명기로 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뭘 직결시키시냐면, 너 생각해봐. 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 구원해 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안식일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창조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재창조. 예, 뭐라고요? 재창조. 그걸 구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사건, 그들을 노예된 땅에서 해방시키사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신 사건, 이게 구속이고 이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냐면요,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시키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 재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몇 번째 날에 지켜요? 7째 날, 마지막째 날에 지켜요. 그럼 첫째 날이 언제예요? 첫째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달력에는 주일이 제일 앞에 오잖아요. 달력 만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원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주일날 하고 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일하니까 자꾸 월요일을 자꾸 첫째 날로 생각하시는데 첫째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시간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가 질 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뭐라고 기록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작이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우리가 보통 주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첫날이거든요. 자, 다시요. 안식일이 창조뿐만이 아니라 재창조를 기억하는 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는 그 창조를 기억하며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서 이끌림을 받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지키라 분명히 명하셨는데 놀랍게 교회는 그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주의 첫 번째 날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몇 이단들이 야, 니네 안식일 아니야. 니네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날 예배하잖아. 일요일날 예배하는 건 원래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로마의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고 이상한 얘기들을 풀어내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로마의 태양 휴일 같은 거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들이대면 입 닥치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라 그러세요. 다시 이거 주목하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안식하는 날이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로 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세요. 제가 몇 개의 본문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언제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보세요. 같이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일로 따지시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걸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조와 재창조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억하게 했던 출애굽 사건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날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부활을 안 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이 가르친 개념이 그대로 주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기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세요. 이미 교회는 이 위대한 신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 언제 교회가 모였는지 명확히 보세요. 언제 교회가 모였는지.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됐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떡을 떼려 모였대요. 성경에서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것은 떡 먹으러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모여서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뭐 콘스탄틴 황제가 어쩌고 로마 휴일이 어쩌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게 뭐게요? 그치요. 교회가 모일 때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예물을 드렸다고 봉헌했다고요. 언제? 매주 첫날에. 뭘 보여줘요? 교회는 이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중세시대에 뭐 콘스탄틴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어디 이상한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속아 넘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정확히 기억하세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의 첫날로 넘어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예로 드린 것처럼 주의 첫날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했잖아요. 아까 저랑 오전에도 본문 그때 나왔거든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환상 보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주의 날이라고 정확히 못 박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눈을 확 여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주의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마다 나타나셨게요? 주일마다 나타나셨어요. 부활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 승천하셨게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인식하여 안식일에서 일주일에 마지막 날에서 주의 첫날로 예배의 자리를 옮긴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리고 실은 이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쭉 해서 저를 그냥 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미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요,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요. 어떤 법이 있냐면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민법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세 이런 거 지금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잖아요. 그게 이런 거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련돼서도 시민법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은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의식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어떤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이나 시민법은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이미 상실되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민법이나 의식법이 아니에요. 왜 아닌 걸 명확히 아냐면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세워진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안식일 법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우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저랑 마지막에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단들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얘들처럼 구약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에 매여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안식일 안 지켜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교회 물어보니까 오후 3시까지만 지킨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말에 자기들 스스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대로 정확히 지금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토요일 날도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허망한 논리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반면 안식일을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과 시민법처럼 생각해서 안식일 요즘은 그런 거 우리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식법이나 어떤 시민법들이 폐지된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법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구태여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이미 언제 세워졌다고요? 창조할 때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신 거면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등장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지키게요, 안 지키게요? 지킬 것 같으세요? 안 지킬 것 같으세요? 끝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본질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날을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정확히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일을 중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중지한다는 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관련하여 주신 일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중지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중지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숨 쉬고 밥 먹고 이런 거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에 방해될 만한 모든 것은 중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될 만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중지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치다라는 게 있어요. 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모든 일들을 다 그쳐야 돼요. 그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우선 그쳐야 돼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 예배에 방해되는 일로부터 그쳐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날을 온전히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모든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그것도 깊이 연구할 뿐 아니라 또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도 하고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지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중지하는 걸로만 안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우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걸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오늘 내가 이거 예배 드리는 데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 마음이 드시고 진짜로 그런 일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나 오늘 일 안 가. 나 오늘 집에서 쉴래. 그런다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의 신비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물론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만나를 얻어먹잖아요. 그 만나를 얻어먹는 사건이 출애굽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출애굽 몇 장에 등장하죠? 모르시는군요.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실은 십계명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만나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죠? 만나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죠? 어떻게 주셨죠? 6일 동안 나가서 죽고 안식하는 날은 나가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못 죽게 하셨어요. 그날 주워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장막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안식일은 내리던 만나가 중지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전에 내렸던 만나가 썩지 않고 보존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주워오는 건 신비롭게도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나가서 주워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주워온 것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십계명 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야 이건 십계명이랑 상관없이 이해해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미 창세기의 안식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 막 싸워요. 저도 누구 얘기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안식일은 신비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안식일을 우리말로 바꿀게요. 주일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날은 분명히 구별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쫓기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실 때 뭘 하시더라도 연약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도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사실만큼에 대해서 절대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가시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분명히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중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거라면 그 일이 뭐가 됐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지킨다는 건 하루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또 논쟁이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신 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신 명령을 강조한 건 봐라, 일주일 중에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하루를 온전히 못 되겠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대표적으로 칼빈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만 어찌 되면 달라고 하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베푸신 게 사실이에요. 맨날 교회에 이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고 계시면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루만 한 날만 하게 하셨다는 건 큰 의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은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 경작했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땅을 파는 이런 경작이 아니라 그게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런 노동은 아니고 전체를 주관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죄 짓기 전이나 죄 지은 후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일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과 주일을 하루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주일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6일은 동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셔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린 이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을 또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고작 하루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주의 첫날,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빼도 박, 여기에 핑계를 자꾸 들이대시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내 삶을 다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온전하게 하루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이씨, 몰라, 난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어찌됐건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힘쓰셔야 돼요. 게다가 이게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쉬게 해야 돼요.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종, 여종, 하다못해 가축까지 안식을 시켜야 돼요. 예배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자녀들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있으신 것 같더라고. 교우들 잘 오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주일날 왔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보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들려주셔야 돼요. 안식일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 하다못해 양과 소까지 쉬게 해야 된다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 실제로 비가 오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건요 1년에 3번이에요. 무슨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마지막 그 추수감사절. 3개 절기고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또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어디 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는 내 육신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안식일은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것이지 안식일을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병원에 우리 계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실은 뭐 딸네 집에 가 계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교회에 우리 교회 대광중앙교회 예배는 못 오시더라도 안식일을 안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딸네 집에 딸이 교회를 다니면 같이 거기 가서 지키셔도 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이 율법의 본질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고 예배의 공동체에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영원히 지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까? 그쵸, 영원히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조에 이미 안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즉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게 되는 진짜 안식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보세요. 그때 천국에 가면 뭐 해요? 모든 일 다 쉬어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식이지.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언젠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식은 불안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거를 기억하는 날.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목사님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이걸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주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분명히 신약의 주일로 왔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 철저히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는 삶에서 제외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